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구축행을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 통로로 황간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셨나요? 네. 설 명절 잘 보내셨죠? 별로 표정들이 별로 못 보내셨나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어쨌든 설날 또 잘 보낼 수 있고 연휴가 길었는데 뭐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벌써 2월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제 돈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돈에게 우리가 의지하고 힘을 실어주면 돈이 만몬신이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참새 믿음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경제 체제의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적인 경제 체계의 원리, 그게 무슨 원리라고요? 사고 파는 교환의 원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경제 체계는 뭐라고요? 주고받는 거죠. 은혜의 원리. 이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 둘 다 겸하여서 섬기지 못한다. 이게 지난주의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확실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양자택일 해야 된다. 돈이면 돈, 하나님이면 하나님. 분명하게 선택해서 살아야지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어서 돈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이 말씀은 좀 부관자들이 경계해야 될 일이라면 오늘은 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제목이 뭐예요? 시선 고정. 시선을 어디에 고정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재물의 욕심을 내어서 땅에 쌓아두며 하나님보다 재물을 섬기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5절에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에게 이 재물은 욕심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또 돈이 없는 사람은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한다고 말씀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그 돈을 어떻게 잃어버리지 않을까,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요. 돈이 없는 사람은 당장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염려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뭐보다 더 음식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새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므로 지나치게 생활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아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26절 또 계속해서 28절까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첫 번째 예를 든 게 뭐예요? 공중의 새, 참새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심고 거두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습니다. 소유하려고 막 그렇게 애써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누가 기른다고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누구도 기르고 계신다고요?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기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이것들이 뭐예요? 공중의 새. 새가 더 귀해요? 사람이 더 귀해요? 사람이 더 귀하다는 말이죠.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참새보다 더 셀 수도 없을 만큼 더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나치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로 염려하는 것은 공중의 새도 입히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삶의 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라도, 염려해서 여러분 염려하고 앉아 있는다고 해결된 일이 있나요? 거의 없죠. 내 키가 좀 더 자라면 아무리 염려해도 키는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만한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제발 좀 하나님 키를 5cm라도 더 키워주세요. 계속 염려하고 기도했는데 안 키워주셔서 지금 이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는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말씀합니다. 염려하고 있으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건강에 좋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염려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아닙니다. 물론 사람은 염려, 근심, 걱정 등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는 염려를 말합니다.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는 염려. 염려 안 해도 되는데 습관이 이미 돼 있어서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 습관적인 생활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잘하는 사람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습관적인 근심, 염려는 곧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의심의 다른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광야에서 계속 염려하고 의심하고 그러잖아요. 배고프다고 막 원망하고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결과였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두 사람 외에는 다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명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누가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청중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어디에서 한 말씀인지 아시죠? 산상수훈이잖아요. 최소한 5,000명입니다. 누구만? 남자만 5,000명. 어떻게 알아요? 오병이어 사건이 산상수훈 그 장에 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그죠? 공중의 새, 날아다니는 새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 새들을 보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의복. 그런데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안 하지만 그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답게 잘 피어 있는지를, 그러면서 이 백합화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그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왕으로서 모든 부귀와 영화를 최고로 누린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의 백합화가 더 예쁘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입은 옷들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입은 옷과 이 백합화를 비교하면서 이 백합화가 훨씬 더 예쁘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누가 입히셨어요?
하나님이 입히시니까 백합화가 훨씬 더 예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세상 속에서 돈이 없다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습관적인 염려와 근심으로 나가면 의심과 불신앙을 낳게 되고 결국 세상의 죄와 불의와 타협하여 자기 생활을 해결하고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조금이라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누구에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금해 놓은 하늘 창고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언제든지 찾았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믿음을 키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믿음의 그릇을 크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릇이 요만하면 요만큼밖에 못 담죠. 그릇이 훨씬 더 크면 더 많이 담을 수 있잖아요. 믿음의 그릇을 더 크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염려하는 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입고 먹고 살아가야 하는 모든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사람부터 만들고 시작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다 준비해 놓고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셨어요? 우리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제일 마지막에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만들어 놓고 다른 거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사람을 그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활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 때문에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서.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나라가 막 어떻게 될지 혼란스러운 상태, 뭐 투자자들도 빠져나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030들이 열심히 나와서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왜?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 2030들은 제일 참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미 뭐 70대, 80대는 살아갈 날이 더 많지 않잖아요. 살아온 날이 더 많지. 근데 2030 세대들은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은데 내가 살아가야 할 내 나라가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그러면 2030들은 절망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투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도 80년대, 90년대도 대학생들이 열심히 데모했잖아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내가 살아갈 나라가 좀 더 미래를 예측하고 투명하고 밝게 성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대로 미래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미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주어진 일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돈을 예금하고 어디에 투자하고 주식을 사고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3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세상이 아니라 불투명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제가 강릉에서 사역할 때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딸이 이제 5살 유치원생 처음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여름 되면 이 강문 바닷가에 가면 이제 경포 바다는 복잡해서 안 가고 강문 바닷가 조금 했어요. 아이를 데리고 가면 우리 아들은 바다를 무서워해서 멀리 있고 딸은 막 물을 좋아해서 물에 들어가면 나오질 않나요. 바닷가 엄청 덥잖아요. 이 텐트 파라솔 그 밑에서 이제 앉아서 쉬고 있지만 눈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물에서 놀고 있는 아이에게 시선은 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든 뭘 하든 계속 시선은 항상 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죠. 왜 그럴까요? 혹시나 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돼서 그렇죠. 5살짜리가 놀다가 물에 휩쓸려 가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계속 그쪽으로 시선이 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늘 시선이 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눈을 들면 하나님과 우리가 눈이 마주칩니다. 눈이 마주쳐야 삶이 윤택해지고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데 우리 눈은 세상에 가 있으면 하나님과 눈이 맞지가 않잖아요. 눈이 맞춰야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지고 풍성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알고 계실까요? 우리에 관해서 하나님이 뭘 알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잘 알고 계십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리고 버틸 수 있는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어서 내가 얼마나 버티고 있는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는 것은 우리를 언제 도와줘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타이밍이라고 해요. 타이밍. 하나님은 타이밍의 최고이십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이죠. 나는 지금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안 도와줄 때도 있죠. 왜? 하나님 보시기엔 지금 안 도와줘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줄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어요?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주실 때. 그건 하나님이 지금 도움 요청을 할 줄 몰라서 요청을 안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타이밍을 알기 때문에 정확한 때에 도와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경우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없는지, 어디까지가 한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언제 나를 도와줘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우리의 한계도 아시고
우리가 언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아시니 얼마나 든든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서포트해 준다면 세상에서도 재력가나 뭐 힘 있는 사람이 도와주면 든든하시잖아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서포트해 주시면 그거보다 더 큰 든든함이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더 확실한 도움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시키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3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먼저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고 가장 먼저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뻐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뻐시게 할까? 주님을 기뻐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해 봐라.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는지 그 말씀이죠.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정, 또 일하는 일터, 그리고 교회, 그리고 이 나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내면적이고 절대적인 의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원칙에 맞는 공의와 정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앞에서 설명한 그 나에게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그것들을 다 더하여 주신다. 덤으로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모든 것은 예외 없이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리 항상 예외 사항을 두잖아요. 그럼 그렇게 했잖아. 그거는 예외지.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외 없이 전체를 더하여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소한 것까지도, 정말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다 말씀하는 것이죠. 뭘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돈을, 우리의 에너지를 먼저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누가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어디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 주기는 주는데 뭔가 좀 부족하면 이게 주는 게 맞는지 조금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풍성하게 주면 확실하게 주는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때는 그냥 찔끔찔끔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풍성하게.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을 만큼 이 풍성함이 그렇잖아요. 풍성함과 흘러넘침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흘러넘쳐서 나에게 이렇게 흘러넘치니까 너 가져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색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런 단어를 써서 그런데 쪼잔하지 않겠죠. 다른 단어가 좀 제일 확실하게 딱 와닿는 단어죠. 좀 마음이 넉넉하고 풍성하면 좀 뭐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뭐 그리고 분노할 일이 있어도 조금 마음이 좀 더 여유가 있으면 금방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즉시 반응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무엇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살아가느냐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돈 버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된 사람이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만문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34절에 그러죠.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라고요? 내일이 염려하게 냅둬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괴로움도 오늘 염려하는 것으로 충분하니까 내일 아직 오지도 않는 여러분들이 내일 세상에 살아있을 거라고 어떻게 확신해요?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일도 내가 똑같이 오늘처럼 살아있다는 확신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놔두고 오늘 염려로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돈도, 명예도,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다 채워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새보다 그리고 백합화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늘 부모님께 늘 시선을 고정하잖아요. 엄마 아빠 쫄쫄쫄 따라다니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온전히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내일을 염려하고 살아가면 그 염려로 인해서 그 오늘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염려하는 그 오늘 때문에 아직 찾아오지 않은 내일을 염려하느라 오늘을 망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확신하고 오늘 최선으로 살아갈 때